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누가 그 유튜브 방송을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광훈 TV, 전광훈 목사 TV 있죠? 그 유튜브 방송과 아마 그 유튜브 간에 어떤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주 젊은 분 같은데요. 전광훈 국민혁명 의장,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를 향해서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떨거지들이다, 개 돼지들이다, 그리고 지들이다, 너들이다, 정신당한 것들이다, 수준도 안 되는 것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모욕적으로 또 비인격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말이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광훈 목사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좀 단정하는 듯한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제 또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파는 근본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단적인 단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단순적인 등식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전광훈 TV 쪽 관계자가 이제 지금 보수파가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고 지금 남북한도 아주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관계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가 이제 자기는 영상을 내리고 아마 그 영상을 일찍이 아마 이렇게 레코딩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광선 TV인가 거기서 올렸던 것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신 분이 바로 이병준 TV라는 곳입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병준 TV라고 나오죠. 자, 이분 그래서 현재는 구독자가 한 25만 8천 명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제 6만 명이 넘었으니까 한참 유튜브에서는 대선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유튜브 개설은 좀 뜻이 있어서 2017년인가 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이제 1년이 됐죠. 이분은 아마 23년도에 시작한 것 같은데요.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말이죠. 이분을 보니까 이병준 TV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통쾌한 시사 분석, 깊이 있는 뉴스 비평, 보수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청년 우파 논객 이병준입니다. 미시간 대학교 경제학 학사라고 이제 본인이 밝히고 있고요. 전 파이낸스 투데이 기자, 이렇게 이제 본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공부하신 분은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떨거지들이다, 개 돼지들이다, 지들이다, 너들이다, 정신당한 것들이다, 수준도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욕적인 언사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지금 국민혁명 의장 전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우상이다,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상당히 과한 표현이죠. 자, 일단 말이죠. 이분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고요. 제가 비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들 꼴에 우파라고. 야, 우파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 니네 같은 떨거지들 내 방송 보는 게 뭐여. 그러니까 나가라고, 이 자식들아. 나가서 그냥 만세차장해, 니들끼리. 야, 이 자식들아. 성경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수백 번 나오는데 니들이 그러고도 기독교냐? 정신 나간 것들 하여간. 아이고 참. 수익 떨어진 것들은 난 그 계몽할 가치도 못 느끼니까 나가라고. 하여튼 진짜 우파가 뭔지도 모르는 괴돼지들이 어머. 기어 들어와가지고. 우파는 기본적으로 집단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누구 말 믿습니다 해서 누가 말해준다고 전능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선지자라고 하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우파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게 우파야.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 개인주의로 간대.
어디, 밖에 나가서 우파라고 하고 다니지만 쪽팔리니까. 직접 수준도 안 되는 것들끼리 쳐들어가지고. 그리고 미안한데, 이거 정강TV 이거 다 합쳐봤자 나 하나만 영향도 못해. 그러니까, 짜주고 있어. 까불지 말고. 지금은 이병준의 시대지, 정강훈의 시대가 아니야. 자,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병준 TV의 우리 이병준 대표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실 정도로 공부를 했으면은 상당히 학식과 뭐 재력도 있는 분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좁은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이제 비판의 자유를 일단 넘어섰다. 그리고 말이죠, 모욕을 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개념을 남용을 하고 있고 오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보수 우파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학 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게 쉽게 말하면 1, 2계명이죠.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말이죠,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를 하고 의존을 하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토요일마다 그 국민대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 주일마다 그리고 광화문 주일연합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보다도 정광훈 목사님을 더 신뢰하고 의존하고 숭배를 하던가요? 물론 이제 일부 그 맹신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목사님으로서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지 그분을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고 의존하고 숭배하는 것은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병준 TV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덕지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말이죠, 뭐 존경하고 지지하고 카리스마적으로 그런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서 신뢰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우상 판단의 기준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든가,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을 이제 우상으로 표시하거나 우상 숭배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나라가 말이죠, 우리가 전부 알다시피 뭐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정광훈 국민혁명의장은 대한민국 망했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방송을 그랬습니다마는 그냥 사실 잘 와닿지 않았는데, 시야를 넓혀서 말이죠, 외국의 그 정치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보면은 정광훈 국민혁명회장의 진단과 그분들의 진단이 과히 다르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겠죠? 베네수엘라 지금 폭격해서 그 마두로 부부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미국으로 데려갔잖아요. 이재명은 지금 중국의 시진핑 뭐 오늘 회담할 겁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장관들이 말이죠, 북한이 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위병소에서 총 대신에 3단봉을 가지고 근무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해병대에 국방 예산이 지금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죠. 저도 지금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피해자라고 그래야 되나? 일단 말이죠, 왜 예산이 지원이 안 될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나아가야 됩니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보수는 분열해서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똘똘 뭉쳐서 그 따라가는 것을 우상 숭배한다, 우상처럼 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로 말이죠, 정광훈 목사가 뭐 선지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적으로 선지자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분을 선지자라고 그러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수 있도록, 대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직무를 하시는 분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제 제사장들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사용했죠.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 다 선지자고 말이죠. 다 제사장이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어떤 목회자를, 목사님을 성경적 의미의 선지자로 단정하는 것도 또 부정하는 것도 사실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이죠, 함부로 선지자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광훈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하고 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광훈 목사님이나 그 단체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하나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왜 지지를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정광훈 목사님만큼 이 자유 대한민국을 부르짖는 분이, 운동하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분들 말이죠, 그분인들 편안하게 사시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요? 목회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죠. 그리고 이제 늘 그 정광훈 의장께서 얘기한 대로 조영긴 목사, 김정긴 목사의 선배 목사님의 말씀, 그걸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요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말이죠, 그런 게 있더라도 큰 틀에서는 우리가 지지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신앙적으로 따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자유민주주의의 지도자로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이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리고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따라가는 것을 그 근거로 해서 말이죠, 그 지지자 전체를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절대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병준 TV는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은 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차라리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을, 정광훈 의장을 비판하려면은, 자, 저것은 교권주의야. 교권주의 뭔지 아시죠? 교황 정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말이죠, 교회 그 권한, 뭐 특별한 뭐 이런 거 있죠, 교권. 그런 교권주의적인 요소를 비판하거나 카리스마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습을 비판하거나 뭐 위험성을 지적을 한다거나 이것은 괜찮은데 말이죠, 그런 지도, 카리스마를 말이죠 우상화로 표현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득지하는 것이죠. 비판자가 아니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우파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자야.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개념을 아주 이 이병준 TV는 교정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완전히 그 개념을 딱 고정을 해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동식이에요. 잘못된 탄소나인 것입니다. 자, 우파 보수는 말이죠, 물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죠, 우파 보수는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보수파는 물론, 자유우파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도 있지만은 공동선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개인주의의 말이죠 방임이라든가 이 무책임은 자유주의의 목적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역사적으로도요, 보수파는요 언제나 연대와 단합을 통해서 체제를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를 추구하니까 우리 각자 흩어지자, 그것이 당연하야, 내 개인주의야, 이 말은 말이죠 자유를 방정으로 오해한 주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병준 TV 지금 여러가지 공부하신 것이라든가 이 방송을 저도 좀 봤습니다만은, 아직 이분을 제가 구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구독자 수도 한참 모자라는, 나이는 제가 훨씬 많이 먹었죠, 후배지만은 제 권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말이죠, 보수파는 지금 찢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보수파끼리도 말이죠,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유승민 지지 반대, 이순석 지지 반대, 막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동훈 외에는 하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한동훈은 안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말이죠. 비상계엄 그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비상계엄을 선포 안 하고 잘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국민을 놀라게 한,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출범되게 한 그 원인 제공이 바로 비상계엄이니까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확실한 것 아닙니까? 국민이 개명을 해야 되고요. 부정선거라든가 이거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해서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게 된 것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리고, 두 번째는 왜 한동훈은 아니냐. 당시 한동훈이 말이죠. 탄핵의 소추 결의에 참여 안 했으면은 명예롭게 윤 대통령이 퇴진을 했을 거고요. 그야말로 진보 보수 같이 공정한 바탕 위에서 대선을 치렀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범죄자, 자범 이렇게 빌려내는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될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잘 걸렸어, 이참에 윤석열 너 죽여버리겠어, 국회로 가서 그렇게 해버린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번에 탄핵을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변해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직까지 보수에 남아있다는 거, 국민의힘에 남아있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병준 TV를 비롯해서 고성국 TV 여러분들 말이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동훈 외에는 보수파가 하나가 되어야 이번 지방선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다 총선까지 이길 수가 있죠. 보수파가 다수당이 되어서 말이죠, 이 잘못된 법안을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이병준 TV께서 무엇 때문에, 본질은 감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육두문자 쓰신 것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한다, 선지자가 아니다, 개인, 우파는 개인주의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 중에는 기독교인이라면은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죠. 분명히 천국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죠. 제가 이렇게 비평하는 것에 대해서 꼭 같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도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영상을 내린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에 공감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